연말이 점점 다가옵니다. 연말 준비 어떻게 하세요? 한국에서는 그 연말 준비, 겨울 나기가 이 김장을 막 이 집 저 집 만드는 그 일들, 또는 연탄 뗄 때 연탄을 쫙 뭐 100장 200장 쫙 쌓아두는 그 일들, 창문에 어떤 비닐을 갖다 붙여놓으면서 바람을 막겠다라는 그런 일들로 겨울 나기를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또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겨울이 연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종말, 우리 개인적인 그 마지막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심판때라라는 종말에 대한 그 말씀을, 단어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연말도 준비한다면 이 마지막 때의 준비가 어때야 할까요? 오늘 이런 것을 구하는 자가 있어요. 지금 주님의 마음속에는 종말론적인 그런 그 가르침과 그러한 그 삶을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그 걸음 가운데 이런 것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구해요. 이 무슨 표적이냐면 그때에 라는 그 시간을 보니 그 앞을 좀 찾아가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표적을 구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 22절에 있어요.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이런 표적을 또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말을 못하는 자가, 뭐 보지 못하는 자가, 뭐 듣지 못하는 자가, 그냥 넘어져 있는 자가, 뭐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말하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런 표적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그런 표적 갖다가 한 1000개 보고 10,000개를 본들 뭐 하늘나라에 들어갔는데 무슨 영향력을 끼치냐고요. 우리가 뭐 잔뜩 봤어. 그 잔뜩 본 게 놀라운 거야. 그 놀라운 거 가지고 무슨 그 마지막 시대를 갖다 통과할 수 있을 그런 것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심판 때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표적이 아니다, 이런 것이라고 두 가지를 오늘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주의 말씀으로 잘 받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때, 심판 때에 준비할 삶을 우리가 신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회개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요나의 표적, 요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누군가 잘 알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거꾸로 다시스로 가다가 딱 붙잡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데로 가면 잡혀옵니다. 주님은 추적합니다. 추적해. 딱 추적해서 잡아오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켜서라도 이렇게 잡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의지를 꺾겠어요, 여러분들이? 못 꺾죠. 다 이제 뭐 바다에 던져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이러한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으면 우리가 정말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뭐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이게 황당하냐고요. 물이 막 차오르고 냄새가 나고 죽음
방불한 그런 상황이에요. 인생의 밑바닥 치고 그런 밑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서 감사하는 요나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때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세요? 뭐 잘 풀릴 때 누구든지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완전히 바닥이야, 죽을 것 같아. 거기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요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이 요나가 느느웨 성으로 가서 하루 전도하는데 그 성이 다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요나서 3장에 있는데 4절부터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니느웨가 돌아오는 거예요. 요나가 딱 한 번 하루 전도했는데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회개, 주님께서 오늘 요청하는 그런 회개의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 요소를 꼭 포함해야 합니다. 우리 슬픈 일이 지난 엿새 동안에도 뭐 있었습니까? 어떤 친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해주는 참 아름다운 슬픔의 동력자, 함께 울었던 그 일들 있으실 거예요. 뭐 올해 아니면 최근에 가족 중에 한 분이 이 세상을 떠남으로 막 충격도 되고 너무 슬픈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억울해. 그래서 서로 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다 탄식도 하는 그런 울음, 서러움, 통곡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슬픔이 많아요. 근데 약간 이런 슬픔도 있어요. 드라마 보고 울어. 드라마 보고 그거 다 짠 건데도 그냥 그거 보고 막 울어. 저 사람 어떻게 되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울고요. 어떤 사람은 강아지 죽으면 울어요. 저는 이 강아지가 죽어서 거의 우울증 비슷하게 빠지는 그런 그 일들도 봤어요. 또 이해가 되더라고요. 몇 년 동안 같이 있던 강아지가. 근데 많은 슬픔과 눈물과 통곡이 있겠지만 가장 큰 통곡은 내 죄 때문에 울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가장 큰 슬픔은 내 죄, 이거보다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도 많은 슬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정에서는 버렸나 싶을 정도도 아버지가 잘 안 거들떠봤어요. 형들은 무시했어요. 엄마는 잘 등장 안 합니다. 밖에서 생활할 때도 항상 쫓기고 힘든 슬픔의 시간들로 가득 찼던 다윗에게 가장 큰 슬픔은 자기의 죄 때문이었어요. 시편 38편 4절부터 보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슬퍼하는 이 시편 38편 그리고 성경 전체에 그가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자기가 무슨 이게 속상한 게 많았는데 이 죄 때문에 막 통곡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그냥 둘 수 없잖아요. 밖으로 내놔야 되잖아요. 우리가 죄를 갖다 그대로 숨기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냄새가 나지? 하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자기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어디서 뭔가 악취가 나고 어디서 뭔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 자꾸만 목사님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참고 하여튼 딱 한 거예요. 생각이 안 나.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이 죄가 고백되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다루시겠다는 것이에요.
시편 50편 21절,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 죄가 이제 밖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뭐 생각도 안 나는데 주님도 생각 안 하셔갔지, 뭐 이렇게 대충 지나면 되는 거지, 시간 지났으니까. 내가 지금 가만히 있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알아? 내가 너처럼 얼렁뚱땅 지나가는 줄 알아? 잊어버린 줄 알아? 너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다 낱낱이 찾아낼 거야. 내 눈앞에 다 펼쳐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하여튼 찾아내야 돼. 찾아내야 돼. 잘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은 거예요. 저도 제 안에 그런 것이 있었나 생각도 못하고 지나면서, 이번에 청년 그 사역을 지나면서 내가 내 안에 죄가 있구나. 우리 청년들을 잘 헤아리지 못한, 이름은 담임 목사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잘 몰랐어요. 어떨 때는 제가 좋은 남편인 줄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아내의 고통을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이거 합시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사는 그 여인인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어요, 이렇게 와요. 사진 찍어요, 이렇게 해요. 왜 저렇게 사진은 적극적일까 하는데 다른 데서는 자기 의견을 내본 적이 없어. 남편 목사가 가면 가는 거고, 앉으면 앉는 거고, 먹으면 먹는 거고, 교육자나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갖다 너무 내세우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내가 너무 무심했다. 내 안에 무심한 죄, 청년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은 죄들이 있는 걸 잘 몰랐어요. 죄는 슬퍼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야죠. 무슨 쓰나미나 무슨 지진이 있을 때 막 짐승부터 도망간대. 들쥐가 도망가고 막 개미가 도망가고. 우리들은 경고를 너무 많이 받아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죄의 자리에 있지 말라고, 빨리 떠나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덜컥덜컥. 민수기 16장에 고라, 그 가족, 그 함께 했던 자들이 죄의 자리에 막 모세를 뭐라 그러고, 그 모세를 뭐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이 죄를 져서 심판에 임하게 됐는데 빨리 거기 피하면 좋겠구만 그대로 있다가 다 땅에 갈라져서 죽는 그 일들이 있는 것이에요.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이 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요나가 누구냐고요? 대단한 면도 있지만 참 딱한 모습을 계속 갖고 있었으니 도망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또 뭐 복음을 전해서 막 수많은 자들이 구원받는 것을 봤다가 그것도 좀 약간 속상하듯이 이 정말 구원받는 게 좋은가 할 정도로 뚱 하고 있는 그런 자의 하루의 전도를 통해서도 수많은 자들이 다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이 용서의 그 근원은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를 전한 것이에요. 그런 자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도 수많은 자들이 돌아왔다. 그보다 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 그날에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 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요나보다 더 큰, 그러니까 요나가
전했을 때도 회개한 니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용서를 바로 해주시는 그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지 않고 지나면은 그때 니네 사람들이 다 와 몰려가고 12만 명이 몰려가지고 니들이 뭐냐, 우린 요나 그 좀 삐딱한 요나의 얘기도 듣고도 우린 돌이켰어, 회개했다고, 슬퍼했다고. 너희들은 그 진정한 사랑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왜 그러고 회개 안 하고 여기까지 왔냐? 심판 때까지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마지막 날을 제대로 맞는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갖다가 막 우습다고 하는, 정죄하는, 안타깝다고 하는 저런 멍충이들이 어디 있나 하는 그런 얘기를,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다 우리의 죄로 인한 슬픔이 있어야 되고 죄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너무 제가 오랫동안 숨어 있어서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일에 와서, 또는 여러분의 셀 모임에서,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나의 모습을 찾고 발견하는 그 가운데 이런 집회들을 통해서, 뭐 푸니마 워십을 통해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네 그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고 거기에 삶에서 떠나고 하는 이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계세요. 우리 생각을 좁은 데 가두지 마세요. 우리 생각을 좁은 데 가도 뭐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죄는 이렇게 하는, 이게 다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이것은 안 해도 될 거야, 이것은 내가 뭐 생각도 안 해, 왜 자꾸만 목사님이 회개하라는 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어떤 거에 가두지 마세요. 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길 원하시는 그 주님, 다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회개 안 하면 낱낱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내지만 회개하면 다 잊으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용서와 그 회개의 복음에 대해서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자그마한 속에서, 하루 속에서, 못마땅한 그런 요나의 외침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우리 이 찬송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 기억이 나요. 이제 한 달도 미처 못 남았는데 저희 교회 또 임지식이 있어요. 참 귀한 일이잖아요.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안수자님들이 세워지는 임직식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느 장로님이 장로가 되신 거예요. 임직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제가 뭐 그분하고 24시간 같이 사는 것은 아닌데 너무 잘하는 그분이고, 또 그 모습과 그 기도와 또 부인 되시는 권사님의 얘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확인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계속 우는 거예요. 장로 된 다음에
장로님을 임직받은 다음에 자꾸만 우시는 거예요. 울음이 멈추지 않는 듯한 그 이제 모습과 그 걸음을 보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우시는가 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장로님이 나 같은 죄인이 장로 됐다고 우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장로가 됐다고. 이게 막 그 때문에 기도하다가 막히고 걸어가다가 우시고 그러시다고요. 그게 몇 개월 갔는지 몰라요. 그 장로님은 장로 임직 받으시고 막 우셨는데 저가 목사 받았던 때 그 기회에 목사 받고 나서 막 힘이 더 들어가는 거, 어깨 막 힘이 더 들어가고 이게 막 이렇게 됐던, 더 빼줘야 되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여러분들, 요나 때문에도 회개한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 요나의 그 사흘 물고기 뱃속에,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거는 자기 잘못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나는. 근데 우리 주님은 아무 죄 없으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주님,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했던 그 주님의 용서 가운데 초청받은 우리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초청받은 우리들 왜 회개 안 하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 강도처럼 왜 아직까지도 막 이러고 있냐고요. 뭐가 잘났다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날을 맞이하려면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수많은 니느웨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들을 만나지 않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하라 하시고 두 번째 마지막을 사는 중요한 삶의 단어, 그 방향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지혜에 대한 이야기, 이 마지막 때 지혜가 필요해요. 회개함이 필요하고 지혜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지혜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때, 심판 때 이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남방의 여왕, 땅끝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스바 여왕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여왕의 이야기, 그러니까 쫙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 지혜, 그 장면을 직접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1절부터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용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왕께 말하되 내가 네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보세요. 참 이 지혜를 갖다가 그 스바 여왕은요 다 자기가 은금도 있고 너무너무 육적으로는 뭐 아쉬운 게 없어요. 땅끝에서 왜 왔냐고요. 지혜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질문을 했지만 다 대답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놀라고 와, 그리고 그 신하들까지 막 축복하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 복됩니다. 이런 왕하고 같이 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부러워했던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억해 하시면서 너희들도 지금 이 시대에 그 스바 여왕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두 가지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지혜를 갈망하고 또 겸손했어요. 갈망하고 겸손해야 무엇을 얻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갈망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같이 이제 단기 선교도 나가곤 하잖아요. 저도 단기 선교 가서는
그건 중국에서도 그렇고 키르기스탄, 알마티, 캄보디아에서 그랬는데요. 그때 어떤 사역자 또는 신학생들을 저는 이렇게 교육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물론 가까이 있는 그런 교우들도 만나기도 하고 다른 사역의 옆에서 같이 서 있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그들 신학생들과 또는 사역자들을 만났을 때 좀 놀라운 것은 아주 멀리서 온다는 거예요. 몇 시간 강의를 듣기 위해서 멀리서 뭐 행색이 남루해진다, 뭐 옷도 못 갈아입는다, 뭐 차비가 든다, 먹는 것도 시원치 않게 그냥 정말 막 굶주려서 오는 그 갈망이 있더라고요. 그 갈망, 겸비함이 있어요. 어떤 저보다 정말 인생의 선배들이 막 연세도 70, 80된 그런 선교사님들도 오시기도 해요. 와, 어떻게? 근데 강의 끝나고 그분에 가서 이제 들어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한 그런 일들을 갖고 있는지 제가 배워야 될 그런 분들이 겸비하게 와가지고 갈망하는 갈망. 이번에 우리가 청년 그 다민족 집회를 하면서 청년 사역자들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많이 놀란 거예요. 도대체 이 청년 이 사역자들이 각기 자기의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EM을 갖다 섬기기도 하고 또 기도원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일들도 참 바쁜 사람이고 거기서 잘하고 계세요. 그 잘하는 것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분들이 그것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 다르니까는 와서 한마디 하니까 딱 움직이는 거예요. 뭐 가슴이 넘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도 설교하신 그 목사님이 33. 근데 설교를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짧게 한 것이에요. 아줌마들 인사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이게 그렇게 시작하더니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못 들어봤거든요. 1세 어른들 감사합니다. 막 진정 어리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달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이어갈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잠깐 했는데 참 울림이 크고요. 또 제프 현 목사님의 그 말씀. 근데 제가 몇 날을 그분들과 같이 보내게 됐어요. 하여튼 좀 만날 이제 같이 보내게 됐는데 그분들이 세상을 움직일 만한 그 메신저가 된 것, 그 젊은 나이에 그 비결을 알게 됐어요. 똑같아요. 스바야 왕하고 갈망과 겸비함이 있어요. 갈망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쓰는 거예요. 사실 좀 미안합니다만 다른데 이제 집회를 가게 되면 뭐 자주 가는 건 아니지만은 가게 되면은 다른 강사도 비슷하다고 생각돼요. 그 설교하고 강의할 때 나가고 싶어요. 식사할 때 알겠습니다 하고 식사 간단하게 하거나 또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 정도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또 막 힘이 있어서 여행도 하고 누구도 만나고 하는 그런 있지만은 그런데 이 청년 사역자들은요 우리 교회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고 막 다른 사역자들 막 배우고 싶어하는 것이고 자꾸 근데 그것이 이번에 몇 시간씩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살피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 장로님들을 만났을 때 막 장로님들 자꾸 묻기도 하면서 그걸 다 적더라고요. 가서 다 적어놔서 그런 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기의 방식 젊었을 때 막 그것으로 한계로 살지 않아요. 더 큰 이가 계시다니까요. 더 큰 이가 계셔요. 그 하나님 믿는 우리들 더 큰 이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떻게든지 배우는 거야. 그것으로 막 열정도 있고 참 멋있는 것도 많고 건강하고 그런데요 막 배우는 거예요. 또 또 우리들은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배울 게 많은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차원이 쫙 보이는 거예요. 이 계승이 보이는 거예요. 열방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또 성도들이요, 자기 악감만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으려면은 그냥 회개도 안 해, 지혜를 구하지도 않아.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고 그랬는데 후회주 주고 구시지 않은 그 주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는데 구하지도 않고 자기의 경험 조그만 거 가지고 젊었으면 이 젊음이 다 그냥 가더라고요. 젊음이 딱 하면 그냥 10년씩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금방이에요. 금방. 그 젊음이라는 것이 그게 참 좋긴 하지만은 그냥 이 젊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주님께서 그 주님의 지혜를 받아 배우고 또 배우고 또 기도하고 와서 잠을
옳겠잖아. 그냥 주님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말 한마디 해도 세상이 움직일 만한 그러한 그 비전과 그러한 파워가 있구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주의 영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을 갖다 남다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며 하나님의 심장으로 보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부모와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지혜가 필요한데요, 마지막에 필요한 것임을 이 말씀으로 일러주었으니 잊지 마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두 절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여러분들, 지혜의 근원 되신 그 주님부터 그 지혜를 들으세요. 배우세요. 그것은 갈망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갈망과 겸손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꾸짖지 않아요. 야, 귀찮다. 이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 하여금 시대를 보게 만들고, 그 앞날을 보게 만들고, 이 세대를 보게 만들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폭넓은 인생이 되게 하고, 그냥 30대에 불과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정말 7, 80년 세월을 사는 사람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고, 어디에 있는가?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는가? 갈망과 겸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전 우리 청년들이 참 아름다운 청년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배울 것이 많은 우리 청년들, 너무 한 사람 한 사람 귀해요. 근데 좀 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갈망과 겸비함이 무엇에 대한, 주님의 지혜에 대한. 이 솔로몬은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그래도 다 대답을 해줬네요. 스바 여왕의 질문에. 근데 그가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고 누구는 못 그래요. 왜냐하면 지혜를 받았는데, 지혜를 가지고 가르쳐줬는데 자기가 지혜로운 선택을 갖다 제대로 못했어요. 조금이 아니죠. 많은 시간 동안 아쉬움의 행보가 그의 인생 가운데 있고, 나중에 돌아와서 어때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잘못 걸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삶은 많이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왕이세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한 번도 그 지혜로운 그 삶, 그 지혜를 부어주심에 실망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뚫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답답하게 살지 마세요. 오늘의 그 현실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계신데, 아니, 이 땅에 어떤 지혜자보다, 어떤 메신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더 그니가 여기 있으니 이 여왕은 멀리서 땅끝에서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여기 있으니, 여기 계신 그 주님 앞에 왜 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말씀 하나 듣기 위해서도 수많은 걸음을 오는 그런 사람들이 온 땅에 있는데, 청년들이요, 여기 주님이 계십니다. 여기서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큰 지혜를 얻어서 이 시대를 크게 하나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고, 많은 자들을 품고, 참으로 그 어린 세대에게도 도전과 뭔가 감동을 주며, 자기의 동시대에 다르게 움직이며, 다음 그 동생들 세대가 있잖아요. 곧 그들이 청년으로 올라오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제는 안심이 돼요. 안심이. 아니, 우리 이 기도 이런 기도 갖다 누가 하나? 괜히 걱정했네. 우리가 그런 청년들이 있는데, 더 뜨겁게 이 일을 갖다 하고 있는 청년 세대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갈망하며 겸비하게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 기쁜 거예요. 더 잘 걸어야지. 그들에게 좋은 딘들이 돼줘야지.
마지막 때 엉뚱한 거 붙잡지 마세요. 하늘나라 들어갈 때 미안합니다, 대부분 쓰레기예요. 쓰레기.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그 가져가면 하늘나라에, 이 땅에서는 좀 필요할 게 있어요. 이 세대에서는 필요할 게 있지만 심판 때가 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때를 준비하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게 지혜롭잖아요. 그 준비가 뭐냐 이거예요.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 준비가 뭐냐, 지혜로운 그 주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때에 흔들리는 모래 위에 세운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가야죠. 아멘. 저도 아직까지 뭔가 숨겨져 있고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숨겨져 있고 그 더 솔직해야 될 그런 죄가 저도 있어요. 고백하고요.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 있을 테니까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는 제가 그냥 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같이 회개자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있지 않겠어요? 숨겨져 있는 죄 우리 고백하고 깨끗해요. 우리 주님이 죽으셨는데 자꾸 우리 주님 십자가 또 못 받겠냐고요. 좀 이제 정결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요. 주님의 지혜를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가 시대를 막 변화시킬 수 있는, 시대를 감동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행보가 너무 성경적이며 성령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